이곳에 오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인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예배 가운데 아버지가 주시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벗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아울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경영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활발하게 연락하고 있는, 그리고 교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진정한 친구 한 명을 얻는 것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물론 이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은 평생 같이 갈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무려 26년이나 됐더라고요, 저하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으니 그 인연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도 카톡에다가 단체창을 만들어 놓고 매일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저녁 메뉴가 뭔지를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들 다 가정들이 있으니까 태어난 아이라 뛰어노는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리고 직장에 대한 이직이라든가 아니면 대출금 문제라든가 하여튼 그 시대의 그 나이대에 있는 가장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이제 서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 수능을 삼수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내신이라든가 수시보다는 이제 정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뭐 성적을 등급별로 나눴던 게 아니라 무조건 1점이라도 더 얻어야 더 유리했고, 그때는 문과, 이과 이런 거 없이 그냥 점수대로 바로 원하는 과에 들어갔던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또 대학에 가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과보다는 이제 진로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대학에 가는 걸 먼저 1순위로 두었던 우리 그 시절인데, 근데 그 친구가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얻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딱히 생각해놓은 학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누나한테 원서 접수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보기에 요즘 취업이 잘 된다는 게 컴퓨터 공학과가 취업이 잘 된다더라. 그래서 누나가 임의로 적어서 그걸 원서를 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기계나 전기 쪽에 전혀 흥미를 갖고 있던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원서를 내었다가 생각해 보니까 뒤늦게 이걸 깨달게 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철회를 하고 이걸 계기로 내가 어떤 진로가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교육 쪽으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재수를 시작한 것이고, 이제 삼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저희 친구들이 모여서 이 친구 좋은 성적을 기원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선물을 했죠. 근데 보통 수능 그 선물을 주는 거는 이제 시험에 합격하라고 보통 엿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아니면 필기구 같은 거를 이렇게 선물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사수자리라는 거를 선물하게 됩니다. 혹시 사수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면 저희가 그 태어난 달, 그리고 그 날짜에 보면 그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5월달 생일인데 맞추면 뭐 황소자리 아니면 쌍둥이 자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 별자리 가운데 사수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수자리가 뭐냐면 화살을 쏘는 궁수를 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궁수자리, 사수자리라고 하는데 이 사수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목걸이를 삼수째 도전하는 친구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삼수를 하는 친구한테 사수를 하라는 농담으로 지금 선물을 준 겁니다. 장난으로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좀 성격은 조금 차분한 성격이긴 한데 저희 친구들이 조금 좀 짓궂은 면들이 좀 많고 장난도 잘 치고 좀 농담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장난을 친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은 이 친구가 이것을 받고 분노하고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같이 웃으면서 그 선물을 준 친구한테 한 대 쥐어박는 선에서 그냥 같이 끝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삼수 끝내고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례할 수도 있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왜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희 친구들끼리 오랜 시간 함께 오면서 서로 믿음과 신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수자리라는 선물의 의미가 진짜 사수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 친구가 수능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이 친구에게 우리들이 힘내라고, 더 이상 사수는 없다, 이제 그런 걸 힘내라는 의미로 가볍게 장난을 치면서 저희들의 방식으로 응원을 했던 겁니다. 만일 저희 사이에 오랜 신뢰와 믿음이 없었으면 제 아무리 장난이고 이게 긍정적인 의도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불편함을 드러냈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 저희들과 저희 친구들 간에 서로 간의 그 믿음과 신뢰와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믿음과 신뢰가 아주 깊은 그 우정을 나눴던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9장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그와 언약을 맺었으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옹호하였고 그를 믿고 신뢰해서 오히려 피신까지 시켜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무려 10살에서 2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납니다. 두 사람이 이런 우정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정말 깊었던 그 대표적인 친구였던 겁니다. 근데 이들의 우정이 다윗이 그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서 목숨을 위협당하고 그리고 나그네의 삶,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에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끝내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친구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와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가 다른 것인데, 보통 친구의 사전적인 의미가 가깝게 오랫동안 알고 사귄 사람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친구를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죠. 우리가 보통 좋은 친구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주고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이야기에 귀담아주는 사람을 우리들은 보통 나의 좋은 친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친구가 아니고 사기꾼들도 하는 겁니다. 단지 목적이 다른 것 뿐이죠. 이것은 겉보기에는 참 그럴듯합니다. 좋은 정의 같죠? 근데 이것을 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냐?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줘야 된다, 나를 이해시켜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라, 이게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즉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내가 만족하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만일 내가 만족하고 채워져야 존재로 친구를 보게 되면 이제는 만족과 체험을 목표로 급급하게 그 친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세상의 친구의 기준과 달랐다는 것이죠. 이 둘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그 진정한 친구의 기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고 일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 언약하며 희생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진짜 서로 사랑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감정과 감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그래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뜨개질을 하다, 옷감을 짜다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곧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의 띠로 단단히 동여 매는 것, 또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정신적 쇠사슬로 굳게 묶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서로 단단하게 옷같이 짜져서 묶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난 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상황 가운데입니다.
단순히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드는 그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되자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으로 인해 움직였던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둘 다 똑같이 품으니까 서로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일치가 되니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삶의 본질, 근본, 중심의 삶의 능력이 서로 일치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친구가 나의 동기가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었기에 이제는 친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친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함께 응원하면서 돕고 걸어가는 존재로 바로 진정한 친구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이곳에 계신 모든 도우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음을 우리 모두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마음이 되시고 서로 하나가 돼서 온전한 친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옆에 있는 지체의 그 기쁨이, 아픔이 서로 공유가 되고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 도우리교회를 통해서 보이신 그 비전의 길 서로 응원하고 도우면서 같이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친구는 그 우정을 언약하며 희생하는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같은 마음을 품었고 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기에 서로 사랑해서 이제는 그 증거로 서로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서로 손을 잡고 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함께 들어가면서 걸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깨뜨리시 그날에는 이 동물과 같이 되리라. 우리의 관계도 나의 인생도 이렇게 파괴되리라 라는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마도 다윗과 요나단도 이러한 언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언약을 통해 서로에 대한 우정과 사랑 그리고 신뢰가 계속 유지가 되자라는 약속인 것이고, 이것이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다윗이 도망자의 길을 떠날 때 또 요나단과 서로 가문끼리 서로 생명을 지켜주자라는 언약과 더불어서 그 집안 대대로 그 약속은 유효했고 영원히 그것이 우정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또 같이 건네주지요. 이것은 이 언약을 확증하고 그 표징을 남기기 위한 행위입니다. 겉옷은 자신의 그 신분을 말합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그 요나단이 가졌던 그 권력과 군사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자로서 다음 왕위를 물려받았던 왕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기를 낮췄고 충성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윗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요나단은 자신이 가졌던 그 권력과 주권과 특권까지 내려놓으면서까지 그 우정을 너무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희생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끼는 동생이니까, 그냥 친한 친구니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 친구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구나 하는 마음의 일치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다음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임에도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다윗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다윗과 동등된 위치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언제쯤 요나단이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기의 정적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치했고 그것에 순종해서 자기의 자리를 희생했던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이 서로 합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온전한 믿음의 친구들이 각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극복하고 요나단과의 그 우정이 그 큰 힘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서로에게 동기가 되고 힘들고 지칠 때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든든한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희생으로, 그 우정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위대하신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마저 희생시키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같이 가길 바라면서 친밀한 사귐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어떤 것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벗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지금 주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 탄식하는 그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또한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마음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것을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거지를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명한 곳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 타지역 가운데 그 언약과 약속만 믿고 믿었고 행했던 아브라함의 결단이고 희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송아지를 둘러 쪼갠 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두시고 오직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 그 사이를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신 것이라,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까지 배려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사랑으로 언약하시고 친구를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과연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조금 비교 대상은 아닌데 우리가 땅에 있는 개미가 우리 인간하고 친구라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바다의 모래를 보이시고 또 밤하늘의 별까지 보이시면서 여러 번 언약의 자손을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위기 속에 여러 번 쓰러지고 불순종 가운데서 있었던 그 연약함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신뢰하셨고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본래 사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 앞에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이미 들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은혜로 그를 친구 삼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게 아니라 주님이 아브라함을 배려해서 먼저 그 앞에 서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신 지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또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또 불순종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친구로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크다라는 걸 전 세계 모든 것을 드러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벗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도 전에 이미 친구로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욥이 보면서 사단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리 한 거라.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뺏으면 욥은 무너질 거라고 악한 사단은 말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고 쓰러지기를 바라는 존재죠. 그들은 절대 우리의 친구가 아닌 원수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욥이 쓰러질 걸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실족함을 알면도 끝까지 주님은 욥을 믿고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신뢰와 믿음에 부합하지 못하면서도 주님의 먼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가 되도록 가르치시고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와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특권을 우리에게 맡기고 양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벗이 되도록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진정한 친구로 변화되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친구는 가깝게 또 자주 만나야 그 우정이 유지가 되죠. 어쩌다가 한번 교류하면은 그 우정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제가 저희 친구들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카톡으로 매일 연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서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앞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친구와 동일한 겁니다. 주님과 온전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그 마음이 합해지고 그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벗으로 세워지는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면 절대 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있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고 뜻을 보이시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면서 주님께 모든 책임 전가하는 그런 핑계를 대며 나가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의사를 들으시고 존중해 주시고 구원의 큰 틀 안에서 정하신 뜻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하신 그 뜻에 따라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친구로서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정하신 뜻을 구원의 큰 틀 안에서
바꾸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서 믿고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과 그 구원의 경영을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제가 앞서 그 수능 3수 했던 친구, 사수자리 선물 받았던 그 친구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그 후로 10년 후에 지나서 다시 사수를 하게 됩니다. 예. 제가 도우리교회 삼산동 시절에 아마 설교했을 때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늦은 나이에 이제 수능을 준비한 친구라는 얘기로 했었는데 바로 그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멀쩡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갑자기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수능을 준비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친구의 그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끼리 모여서 근데 각자 생각을 말한 것이죠. 한 친구는 너무 늦은 나이다. 그동안 책 놓고 공부도 안 했는데 갑자기 공부한다고 게 쉽지 않다. 게다가 일정한 수입도 없이 재정적 압박도 있는데 현실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반대하는 친구가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아니다, 늦은 나이라도 꿈을 꾼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해라.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 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실제로 늦은 만학도 중에서도 꿈을 이룬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들면서 이상적인 면을 좀 강조하면서 이제 찬성하는 입장을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저는 수능을 보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건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준비도 부족하니까 수능을 준비하려면 하는 것을 1년 정도 미뤄라. 미루면서 그동안 수능을 준비하는 그 자금을 모아라. 그리고 네가 가고자 하는 그 학과에 대한 그 정보와 공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깨닫고 찾고 퇴근 후에 수학 과외를 받아라 라고, 그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제 아무리 꿈과 이상이 클지라도 현실적인 면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합당한지, 그리고 그 마음가짐과 그 각오가 잘 되어 있는지를 좀 다지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식으로 제가 그래서 말을 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친구가 왜 갑자기 수능을 보려고 하는지 그 의도와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 내에서 상사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매일 그거에 대해서 토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했는데 막상 보니 어차피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거기서 또 그런 비슷한 사람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 전문직을 공부하자. 어차피 자기 동물 좋아하니까 수의사로 공부하자. 그러면은 이런 스트레스 덜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즉슨 뭐냐면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면서 좀 더 고민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고, 또한 그 친구에 대해 찬성을 했던 것은 이미 그 생각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이미 그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조금 더 준비해라, 하지 말아라 말을 해도 이 친구는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길을 한번 부딪혀봐라. 부딪혀봐야 내가 정말 제대로 했구나, 동기가 올바랐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 부딪혀보라고, 그래서 제가 찬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수능을 보고 자신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때 우울증도 걸리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갈 수는 없었는데 그걸 계기로 또 새로운 진로 찾아서 가정도 꾸리고 지금도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대화 속에 그 주님의 의중과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건 그냥 단순히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기도로 구원을 요청해 주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경영을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교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벗으로 세워져야만이 주님의 의중과 마음을 깨닫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에 죄악과 악이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경영에 동참하는 자로서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그 우중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란가 마음의 감동으로 다른 지체에 대한 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고 이 사람 지금 영적으로 뭐가 안 좋아, 이 사람 지금 뭐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걸 막 얘기하고 다녀요. 주님은 그걸 하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기도해 주신 것이죠.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몇 달 전에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 꿈에 삼산동에서부터 같이 했던, 저와 친했던, 하지만 이 도립교회를 떠났던 그 지체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왔고 현재 이 신곡동 교회로 온 거예요. 왔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병든 사람처럼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표정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당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못 가게 딱 막은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순간 나타나셔서 그들의 얼굴을 보신 거고, 일단 기도부터 하자 하고 두 사람을 데려가던, 제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게 왜 그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봐라, 떠났더니 얘들 지금 이 상태다, 그거 알려주시라고? 아니죠. 예배도 못 들어가, 그런 걸 말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지금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저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중보하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들이 떠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길 원하시거든요. 아브람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는 그 계획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이면에는 저들을 향한 그 구원의 마음을 주님은 캐치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 이 조건으로 하나님,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청을 받아주세요. 물론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요청은 실패하죠. 왜냐하면 그곳에 의인 10명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처럼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의 기도의 요청을 들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돌이키길 원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마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로 일치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슬픔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찾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신이 가졌던 그 중심, 생각,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구원에 동참한 것처럼, 그 친구가 되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벗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벗으로 세워지는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